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잠언의 내용은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도 지혜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 양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와 관련된 것들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 선인, 어진 여인,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지혜와 상관없는 것들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악인, 욕을 끼치는 여인, 마음이 굽은 자, 미련한 자 등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자들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로운 것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추구할 것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을 듣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수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러한 것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먹고 자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편한 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싫은 것은 그냥 걸러버리고 자기 좋은 것,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쫓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그 뿌리가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이 서로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거나 할 때 이 도움의 손길이 많고 그를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은 그 뿌리가 든든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아닌 악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에 대한 정죄함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TV 뉴스를 봐도 이 악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과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쫓아 어질고 덕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면류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이 누군가의 머리에 씌워진다면 그 사람까지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돋보이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어진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역시 같은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해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이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 조직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바로 뼈입니다. 죽은 사람 육신은 다 썩어도 끝까지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그런데 뼈가 썩는다는 것은 이 근본부터 망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은 썩으면 잘라내거나 도려낼 수 있지만 뼈가 썩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불어 이 조직도 썩고 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나 그가 속한 것을 다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혜를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 결과 그 자신과 그 집안이 더욱 든든히 서갑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악인은 그저 남을 속이려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속히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하는 이 말뜻 그대로인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아니면서도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사람,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아는 척 하는 사람, 근본 바탕이 악하면서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한 척 아닌 척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 측근의 사람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위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정직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않고 가져도 가진 척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을 혹사시키지 않고 그들을 가족같이 돌보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터전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함은 깊이 뿌리 내리고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남의 것을 탐냅니다. 교묘한 입술로 상대를 속이려 하다가 결국은 그 말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이 패망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언행이 중요함을 다시금 또 일깨워 줍니다. 그 입이 말한 대로 그 손이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자기 행동이 다 옳은 줄 아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모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참고 곱씹으면 양약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저 분노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어떠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지혜로운 쪽을 선택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생명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 어리석은 쪽을 택하고 남을 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결코 걸어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늘 지혜로운 쪽을 선택하여 바르고 옳은 길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을 보존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어려서부터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종자들이 서로의 싸우기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가득한 그런 마약의 유혹들과 사기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